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내려오세요. 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석고보드로 로마의 오래전의 형태를 복원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정도 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 지금은 좀 훼손되어 있지만 완전한 모습은 저런 모습인데, 로마에 가보니까 한 5만 명 이상 거기 들어가는데 빠져나오는데 뭐 십수분이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기가 막히게 되었다 그래요. 건축술도 대단하고 법이나 모든 영역에서 대단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부와 영화, 굉장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고, 그 로마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죄와 방탕에 가득한 그 세계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밤의 행동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낮이 되었으니 새로워져야 된다, 깨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가르칩니다. 밤에 사는 자에게 깨어나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1절 그들이 이 시기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최종적 구원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실 최종적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날 결혼하셨습니까? 주일 날 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하는데,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속초 2박 3일 그 주간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마음가짐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떤 신부는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결혼식 날도 막 늦잠 자가지고 막 늦게 오는 신부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열처녀 비유를 보여줍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요, 이들은 들러리예요. 신랑을 연회장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요. 횃불을 들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랑은 들려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데, 다 피곤하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다들 벌떡 일어났는데,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심지가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이 등불에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래서 옆에 좀 빌리려고 했더니 거절당하죠. 밖에 나가서 사러 갔는데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다. 슬기 있는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신랑을 수행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눈 뜨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뭐 기름이 선행이다, 성령이다, 믿음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에요. 우선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린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을 대비하는 슬기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왔어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할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낮에게 거의 내어 주었다. 자, 곧 새벽이란 얘기예요. 이제 곧 동이 트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는 5시에 자명종하고 5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새벽기도 6시 맞춰서 오는데 요즘은 막 4시 좀 넘으면 자꾸 일어나요.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이제 다 늙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밤에 기댈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1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아직도 밤이잖아.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조금 더 쳐야지. 어제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제 한 50분이면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할까? 성경을 좀 볼까? 책을 좀 읽을까? 자, 이렇게 내가 몸을 움직인다면 이것을 내 판단은 낮에 기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밤과 같은 시간이고 동이 트고 낮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새벽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서 아직도 어둑어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낮이 온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확신은 사도 바울의 직관입니까? 그의 감각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읽어보면 왜 낮이 왔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상되는 일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하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대단한 학벌이나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사건이 밤이 끝나고 낮이 왔다는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사건이 된다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밝혀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더 이상 깊은 밤이 이어질 수 없고 곧 낮이 온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로마에서 이 움직여지는 그런 타락한 양상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교회 오실 때 잠옷을 벗고 교회 오는 복장으로 갈아입으셨죠? 제가 잘 때 이 옷을 입고 자지 않습니다. 이 옷은 교회 올 때 갈아입는 옷이고 저는 잠옷을 입고 자죠. 시각적으로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이 옷을 갈아입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따라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럼 단정히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유스케모노스라는 헬라어는 좋은 외모를 갖춘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과 연결된 단어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볼 수 있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걸맞게 살라. 하나님 자녀답게 걸맞게 행동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걸맞게 행동하려면
이제 벗을 걸 벗어야 돼. 제가 오늘 잠옷을 입고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치매가 빨리 왔냐? 아니 왜 저 옷을 입고 저 강단에 섰냐? 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 장로님들은 왜 목사님 저렇게 저 옷을 입고 섰는데 가만히 있냐? 말이 많아질 거예요. 일단 벗을 거 벗어야죠. 그 다음에 입을 것 입어야죠. 무엇을 벗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벗어야 돼요. 첫 번째, 술에 대한 게 나와요.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방탕하지 못합니다.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막 가는 거예요. 로마의 잔치 문화는 이건 엄청난 타락의 양상을 보여줘요. 말도 못해요. 벽화에 남아있고 글에 남아있어요. 로마의 그 음식을 추구하고 이 손을 넣어가지고요, 그걸 먹고는 또 다 토해요. 그래서 그 토한 것들이 모여서 강을 오염시킬 정도였어요. 그저 즐기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3차에 가서는 아주 성적인 문란으로 빠지면서 방탕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것이 술과 관련돼 있어요. 네. 교인들 가운데 아유 뭐 한 잔 정도는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 술 안 먹고 어떻게 뭐 그러면 그 먹고 실수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술을 먹으니까 교인들한테 술 먹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론을 전개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방탕과 술 취함을 금하고 있어요.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분이 취하는 거 제가 봤어요. 안 돼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술자리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옥인교회 재직이니까 저 사람은 술 하지 않아, 이것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술 안 먹고서도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들 많아요. 술을 먹고서도 진급 안 되잖아요. 술을 안 먹고서도 올라간다니까요. 술 안 먹고도 사장할 수 있어요. 술 안 먹고도 전무할 수 있어요. 술 안 먹고도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주 매우 주의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잔씩 하면서 교회 재직인데 애한테 술을 같이 먹고 그게 무슨 우위를 다진다고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14.4리터의 술을 1996년에 마셨대요. 세계 2위였어요. 그런데 2020년 통계로 7.74리터를 마신대요. 36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술을 옛날만큼은 안 마시지만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마약은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뭐 좀 채워지고 좀 살만하면 사람들은 즐기려고 하고, 즐기다 보면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인 죄 자체가 음란을 의미한다면, 호색은 성적인 죄를 가져오는, 불러오는 책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야기는 호색이에요. 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데려다가 막 2부 순서로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그 오신 그 강사들은 호색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에서 예수 믿는다고 불렀는데 그 가수 아무개가 키 크신 노래 잘하는 분이 모두가 아는 분인데 와가지고 호색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대학인데 그만큼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에서의 자제력 결핍 두 가지, 다툼과 시기예요. 어차피 최고가 되려고 다들 뛰다 보니까 정치도 다투고 회사도 사실 시기심과 다툼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도 이견이 적지 않은데 로마 교회의 어려움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14장 15장 중간까지 한 장 반에 걸쳐서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주와 방탕은 큰 죄지만 다툼과 시기는 가볍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윗옷은 막 새로 싹 입었는데 바지는 반바지이고 집에서 잘 때 입는 옷을 입고 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6가지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로 그냥 자동적으로 옷 입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연속 새벽 기도를 일주일 이상 나와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옷 비슷한 거라도 입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은 예수님이죠. 나는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손짓을 할 필요도 없고 어두움과 싸우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거북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역사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등록했는데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술 먹으면 토해. 아니, 술을 그렇게 잘 먹다가 왜 토하냐고요. 근데 이분은 술 먹으면 토해. 여자관계도 정리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은 지 딱 5년 만에 교인들이 삶의 변화를 보고 장로님 될 만하다 그래갖고 장로로 뽑았어요. 그분이 막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너무 좋아서 하던 것이 다 거북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막 담배도 필 수가 없어요. 막 그 몸을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진데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그 변화를 옆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 때 헬라어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 때는 빛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갇힌 것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찾아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달과 같지만 햇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광채가 일어나고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선함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빛의 열매는 다음 절에 나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빛의 열매예요. 사회생활할 때 책임을 다하는 모습, 순수하고도 아름답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면 옆에서 감동받아요. 아, 내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구나 하고 빛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무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지, 인간의 힘이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바울은 말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여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물러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가 들려줘야 마귀가 물러날 텐데,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데 검이 없이 어떻게 싸워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제시를 하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나가면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니까 물러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서 능력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휘발유차처럼 빨리 능력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처럼 오래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 어떻게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능력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빛의 권세로 옮겼다 하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진정한 사랑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명의 낮으로 우리가 나오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와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사랑이 묻어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빼놓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자, 위층, 우리 중층에 큰 소리로 한번 위층 읽어주시죠. 다음 주도 위층에 앉으시면 제가 또 읽으라고 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흠없고 순전한 게 곧 빛들로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책임감을 다하고 말과 언행이, 행동이 일치될 때 사람들은 귀하다 그래요. 귀하다.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막 어기고 막 판단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흠없이 살아가야 돼. 남의 흠을 잡고 비판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흠이 될 것을 모르고 함부로 행하다가 막 언론을 타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신실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넉넉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흠없음은 유월절 양의 온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에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가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방법은 우리의 진실함 더하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으면 전부 우상에게 갔다 온 고기예요. 그렇게 그냥 절차가 그렇게 돼가지고 유통 구조가 그래요. 그냥 우상에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우상에게 갔다 온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집에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고기를 못 먹는데? 그럼 단백질이 부족한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에 왔다가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신전에 가서 예식인데 거기 참석해갖고 거기서 나눠주는 고기를 받아다가 신전 주변에 십수명씩 앉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친구하고 친척을 초대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한 것이고 그 먹는 자체가 이교 행위인데 주일날 교회들이고 그렇게 평일날 가갖고 그게 맞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 나는 사업을 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사업해요? 나는 운전사가 크리스찬이 운전하는 버스만 타. 그러면 한참 버스를 놓쳐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도 그들 도와주고 그게 한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됐다고 친구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한 600명이 졸업했는데 어제 한 230명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도 오라 그러고 우리 은사들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씩 잘 사는 친구도 다르더라고요. 1,000만 원씩 내가지고 5천만 원을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고 학생들 따로 불러갖고 40만 원씩 10수명을 또 주고 선생님들 또 인사하고 막 그런 일을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채플 예배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교목이 오시면 좋은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찾다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좋겠다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와서 설교해라. 저는 어제 임직식도 있고 바쁘지만 오후 4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식에 잠깐 기도하고 얼른 갔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설교 시간은 4분, 기도는 1분, 5분 안에 끝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7분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안 된다. 제가 사실은 뭐 동창회 거의 못 갔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학도 호국단 그 기 들고 다녔던 제 친구가 광고할 때 저 친구가 지금 광고를 주려면 네가 입은 충분히 더 쓸 수 있어.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해. 교회 다니는 친구라.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갔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었어요.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데 영국에서 선물 받은 그 좋은 컵하고 그리고 어머니 성경책 외에는 집에 갖고 갈 게 없더라. 그런데 너무 많은 물품이 있더라. 그 친구들에게 권하기는 물건 많이 사지 말라. 자식들 힘들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얼굴이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이게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유품 얘기하고 있고 뭐 기분 나쁘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제 10년 후면 우리가 70이 된다. 그럼 여중에 상당수가 떠날 거고 그 다음에 60년 고등학교 졸업한 지 60년 되면 우리는 80대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 대안은 예수님 잘 믿는 거다. 너희들이 계속 들었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늘 제가 전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텐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하고 기도를 1분 동안 간절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도영이 권사님을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5%에서 10%가 교회 다녀요. 근데 제가 계속 동창회 안 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모이는데 어떻게 가요? 저는 아까 그 말씀처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토요일 안 갔어요. 토요일 날 바쁜데 어제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하려면 어제 8시까지 있으면서 하고 술자리도 가갖고 제가 다 운전해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이러고 와야지 전도가 되는데 5시에 그냥 집에 왔죠. 뭐. 집에 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새벽까지 있다가 오늘 와서 설교하는 건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겠는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 초대하는 주일이니까 또 나보고 오라고 하는구나. 내가 4번째 가준다. 여러분, 그런 방식의 전도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친척들 사이로, 친구들 사이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드러나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드러내야 돼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난처한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몇 사람이 저게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6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해줬다. 고맙다. 나는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옆에 와갖고 자기 상황을 막 소개해. 전화번호 좀 해봐. 막 불러줘요. 저는 가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동창들한테 가면 전화번호 따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다 불러줘요. 웬 친구니까. 머리가 허연데 친구예요. 반말해도 돼요. 보통 자리에서 어려워갖고 제가 어제 존댓말 몇 명 했다가 혼났어요. 너 존댓말 하냐고. 동창인데 존댓말 하냐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6가지를 벗어야죠. 앞에 6가지 벗어야 될 것을 읽는데 술 취함에 딱 걸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술 취하면 이제 그날 다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게 벗어야 될 옷이에요. 그럼 입어야 될 옷, 빛의 갑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자, 6가지예요. 첫 번째,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끔은 내가 뭘 입었는지 모르고 움직이다가 이거 옷을 아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빛의 아들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믿을수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것도 갑옷이. 날마다 묵상하세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팔잖아요. 그거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면 읽겠어요? 가서 한 권씩 사가지고 매일 묵상해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대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모든 것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 흠없는 자녀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책임을 다하세요. 오늘 교회 집회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며 더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약삭빠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말고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여섯 번째, 세상에서 구별되지만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은 자만이 이 옷을 입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2달 남았어요.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옷을 입고 움직입니다. 잠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